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18일 토요 새벽 제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일 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밤모섬에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영이 7 영의 부음을 받아 이렇게 천국을 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제 7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2일 후에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드디어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 보좌의 광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음성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네 뒤에서는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장 10절과 4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에 감동한 자들이 바로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또 계속해서 이 서론서부터 본론에 그리고 본론부에서 결론과 그리고 결론부에서 계속해서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하면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감추었던 비밀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함으로 보았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마치 녹보석 같더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후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 일은 바로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에 이제 된 일이 오늘 2일 후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일 후의 일은 뭐예요? 사도시대 이후 교회 역사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를 보았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녹보석 같고 이런 아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마치 이와 같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드디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금면류관은 뭐예요? 이긴 자가 받아 누리는 면류관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준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쓰고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이 24 장로들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마 오늘 구약 속에 계시되어 있는 택한 백성들의 그룹 그리고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그룹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구약교회의 12지파와 신약교회의 12사도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해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는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씌어 있고 성곽의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준 이렇게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구약 속의 그 선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제는 이 신약교회에서는 약속을 리뉴얼을 했는데요. 바로 12사도들을 통하여 리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12지파와 12사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24장로는 선택받고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칭해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4장로들이 입은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세마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면류관은 금면류관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누릴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5절로 7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이제 또 4 생물이 등장을 해요. 7 등불이 나왔죠. 그리고 7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4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4 생물이 어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생겼고 그게 다양성이죠.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비춰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좌에서 뭐가 나왔냐면 음성과 그 내성은 장차 있을 내성이 나타났다 그랬는데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날 능력과 위엄이 어떻게 번개와 내성과 음성으로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일곱 등불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은 이 상징적인 숫자인데 사실은 계시록엔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해요. 온전수다, 완전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곱 등불은 천하 만민을 비추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빛이다. 이 완전한 빛이 어떤 빛이냐 하면 진리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곱 등불을 지금 일곱 교회에 바로 일곱 촛대 위에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죠. 네. 여기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성전을 바다에 비교했죠. 네. 그래서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일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다섯은 우편에 두고 다섯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서 우리가 단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흠과 점 없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네 생물들은 천사들을 대표하는데요. 그 생물들의 안에 눈이 가득한 것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생물들의 그 모습은 에스겔서의 1장 10절과 11절 10장 14절에 등장을 하는데 좀 상징하는 바는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나타내고 있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더라. looks like 그죠? 그러나 이 사자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닌데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이들은 이거를 마태복음이다 또는 인자의 복음이다 또는 송아지 복음이다 아니면 독수리 복음이다 해가지고 사복음서를 여기에다 대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 멀리 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사자는 용맹스러움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충성을 상징하죠.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아주 민첩함을 상징해주고 있는데 이 그 네 생물들은 천사를 상징한다 그랬는데요. 악령과의 전투에서 용맹스럽고 온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혜롭고 총명하고 민첩하여 세하지 않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리는 영의 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 네 생물들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8절 말하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렇게 찬송을 하고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 천사들이 뭐 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에 24장로들이 화답을 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기에 힘썼는데요, 바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찬송했고요. 그리고 거룩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삼창을 하여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존재는 실제인데 그 실제의 모습이 이렇게 보니까 사자 같고 저렇게 보니까 사람 같고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 같고 저렇게 보니까 송아지 같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사역의 측면이 사자와 같고 용맹스럽기도 하지만 송아지와 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그 뜻을 심부름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꼭 천사 같아, 천사의 영이 와서 그 사람의 양심을 컨트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독수리 같게 할 때는 천사가 수종을 들어서 성부 하나님께 엎드려 빌 때에 힘을 더하여 줬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천사들은 그러면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늘 보좌에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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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때 이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요? 경배하며 자신들의 금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렸고, 네. 그리고 오직 그 화답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오늘 이렇게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적용해 보길 원해요. 우리는 세상이 어둡고 참 암울합니다.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당하는 이 환난과 시련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 찬송 감사 존귀가 나오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염려 근심 걱정뿐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는 장차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의의 거룩한 세마포시 준비되었고 이긴 자에게 주는 금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쓰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현재 고난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이겨나갑시다. 셋째로는 우리는 내 생물들의 그 사자 같은 용맹, 송아지 같은 온순함과 충성, 사람의 지혜, 독수리같이 왕성하는 비상하는 이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골방기도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고 그리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교회 정리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